드리시는 마지막 징조를 잘 보고 잘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건강검진을 받았고 났더니 의심스러워서 종합검진을 받으라고 해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종합검진이 끝나고 났더니 의사선생님이 다가오셔서 하는 말이, 목사님 3개월 남았습니다. 암이 이렇게 발견되었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친구 목사님들이 찾아갔더니 마침 그 병원의 한쪽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계시는데 고양이를 이렇게 앞에 놓고 가만히 앉아 있더랍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양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나보다 오래 살겠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정말 3개월 있다가 그 목사님은 소천에서 하늘로 갔습니다. 친구들이 숨지기 전에 물어봤다고 합니다. 목사님 증상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대답하기를, 오래전부터 몸이 뻐근하고 아팠어. 좀 불편하긴 했는데 이렇게 정말 암이 이렇게 번진 줄은 몰랐어. 이렇게 실은 징조는, 우리에게 어떤 암이나 무슨 일이든지 징조는 길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조가 끝나는 순간, 심판은 단순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몸의 징조가 길게 있었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죽음은 한순간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35절 36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이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처럼 징조는 오래전부터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확실히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대한 징조는 2500년 전부터, 지금부터 2500년 전부터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25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종말의 때가 온다, 종말의 때가 온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 말이죠. 먼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7년간 이 평화조약을 맺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자기 성전에 가서 성전에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면 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다니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징조를 우리는 유심히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으니까 그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마지막 때 징조를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오늘 마태복음 24장 특히 3절부터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바울도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그 사람들과 함께 너희도 망하게 될 것이니까 돌아서라. 요한도 반모섬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확실하게 받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다음에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는 징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징조가 나타날 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징조는 오래전에 가르쳐 주셨지만 심판은 갑자기 올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암의 징조는 오래전부터 조금씩 나타났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한 느낌과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살다 보니까 그냥 넘겨보고, 좀 아파도 그냥 넘기고, 약 먹으면 괜찮겠지, 진통제 먹으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다가 진짜 큰 병이 오게 된다는. 우리 아플 때는요, 전문가를 찾아가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괜찮겠지 하고 넘기다가 큰 병을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재림의 때 일어날 일들을 오늘도 살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로 깨달음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앞을 보세요. 보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셔야 됩니다. 본문 3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우리가 봤던 본문 바로 앞절에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우리는 눈으로 황홀한 자연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푸른 하늘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고 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귀는 신비한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래서요, 좋은 음악을 막 들으려고 사람들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은요, 차 안에서 이 트는 이 음악 기기가 200만 원짜리를 차 안에서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것, 그것에서 나오는 음악은 소리가요 얼마나 아름답고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쿵쿵 때려주는 그런 음악을 차에 가지고 다니면서 듣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요, 얼마나 귀가 수준이 높아지고 눈의 수준이 높아졌는지, 옛날에는 흑백 텔레비전만 나오도 사람들이 와 있는데 요새는 칼라가 나와서 칼라에서 그냥 칼라가 아니라 요새는 LED도 못해서 이제 HD급으로 바뀌어지는, 그래도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옛날에 흑백 TV를 보던 사람들이 지금 칼라로 TV 보면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제 칼라도 별 볼 일 없어, 왜 저렇게 시원찮아 하고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또 더 좋은, 더 잘 나오는 이 텔레비를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귀는 달콤한 고백의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과 귀는 이러한 자연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보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열려야 되고요, 범죄한 자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막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백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귀가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들려올 때 얼마나 두렵고 죄인은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이런 소리를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할 때 그 심판을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가끔 같이 운동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귀가 조금 했어요. 기기를 달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과 얘기하려면 답답해. 그건 잘 못 들어요. 또 잘못 얘기하면 오해해서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말을 잘해야 돼. 그분하고 얘기할 때는
잘 안 들리니까 그분은 좋은 것 같아요. 왜 듣기 싫은 건 안 들어버리더라고. 꼭 듣고 싶은 것만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는요,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으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듣기 싫은 소리도 많이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듣고 싶은 소리도 함께 듣는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특히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어야 되겠죠. 종말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겠죠. 그런 종말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의 귀가 열려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 그러므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보고 듣되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눈과 귀가 열려지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7절 38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징조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노아의 때 120년 전이었다네. 12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취향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취향을 굉장히 존중히 여긴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 취향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시죠. 하나님께서 벌써 징조를 120년 전에 심판하실 걸 말씀하셨어요. 사실 에녹에게 경고하셨는데 창세기 5장에 가보면 5장 21절에 24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셨더라. 이 말씀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왜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하셨느냐?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65세였는데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경고하신 소리를 들었다고 말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늘 말씀하는 소리를 잘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에녹에게는 하나님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을 때 무엇인가를 에녹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종말이 있을 것을,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그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에녹이 달라졌는데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단 말이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잘 못 깨달을 수도 있고 잘 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된다면 지금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깨달은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부터 올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성경 분명히 말해주고 에녹은 65세 무두셀라 낳았고 무두셀라 낳은 300년 동안 동행했다. 이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유다서 보니까 유다서의 14절 15절 보니까 아브라함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분명히 에녹에게 심판을 예고하셨음을 이 유다서에서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경건치 않는 자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으면 네가 에녹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네가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녹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이제 너희가 살아갔던 세상적인 방법, 세상에 충하여 세상에 취하여 살지 말고 이제부터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제부터 네 세상에 있는 것 좋은 것만 따라가고 그것을 우선순위에다 두지 말고 하나님을 네 마음에 우선주의에 두고 살아라. 내가 말하는 이 말씀에 네 삶을 중심을 두고 살아라 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징조를 받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더니 휴거되었다. 죽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에녹과 동시대 사람들은 홍수가 쏟아져 죽는 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겁게 지냈어요. 2, 3일 전에 경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징조는 오래전에 주어졌지만 실행은 심판은 갑자기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은 그런 조건 하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참 이렇게 타락했을까 할 정도로 타락이 심각한 동영상을 찍어서 막 유튜브에 올려놓은 동영상 보면요, 정말 사람이 개돼지만 또 못할 정도로 타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우리도 살고 있구나.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요, 어이없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한 사람과 짝을 지어 살게 하셨는데 아내도 남자친구가 있고 남편도 여자친구가 있고 부부 외에 다른 친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어이없어요. 나가보면 저희가 밥 먹으러 가면 여자들이 작업을 걸려고 하는 여자들도 있을 정도로요. 정말 웃긴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은 시대에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갑자기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다 없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사는 자들에게는 갑자기 오는 그 심판이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뭐예요? 잘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를 맞이할 준비하며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33절에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눈과 귀를 통해서 주의 재림이 임박함을 아는 자들은 주를 맞이하려는 준비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42절 44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반이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순식간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도적이 내가 몇 시쯤 갈 것이라 경고하고 오는 도둑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둑이 오기 전에 그 집에 주인이 있나 없나 살펴보고 어느 시간에 가야 내가 쉽게 그 집의 물건을 도둑질에 나올까를 다 연구하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려고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기는 하면서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과정을 통해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멘 믿습니다, 난 천국 가면 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어린아이의 아이들이 하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믿음이 성장하고 어떻게 살아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확고해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셔요. 할렐루야. 이런 것을 다 배제해버리고 믿습니다, 갑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하신 바를 따라 준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방심하고 있는 시간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처럼 깨어있는 시간엔 도둑이 오다가도 도망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심하고 푹 잠이 들었을 때 도둑이 와서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방심하고 있는 시간에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두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징조는 오래전에 주어졌지만 실행은 갑자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 이야기를 주님은 더하시면서 40절 41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밭에 똑같은 모습을 일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는다. 그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고통을 당할 것이고,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은 주님의 영접을 받아 올라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남아있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준비돼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어떤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이 준비돼요. 예수님은 확실히 말씀하시길 42절에 깨어 있으라, 44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의 분명하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깨어 근신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깨어 근신하는. 언제 다시 오실지 주님은 재림을 기다리면서 항상 깨어 자신을 살피고 살아가는 생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속에 자꾸 유혹을 받아요. 세속의 유혹을 받아요.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는 예배가 신나고 좋아요. 은혜를 많이 받고 이 기도원이나 또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은혜를 많이 받아봐요. 예배가 너무 좋고 좋을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게 느껴진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말씀이 잘 안 들리기 시작해. 왜? 재미가 없어. 빨리 끝나고 친구 만나러 가야지. 빨리 끝나고 어디 가야지. 어디 가면 맛있는 음식이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끝나고 가서 뭐 해야지. 그 뭐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내게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고 싶고 예배 드리기보다는 딴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여러분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가장 복되다고 말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이, 예배하는 이 시간은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이 찬양과 함께 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 예배, 이 엄청난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재미가 없어진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꾸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는 삶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유혹을 받아서 나가서 딴짓을 하고 있는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잘못하면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도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앞에 갈 준비하며 사는 생활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그의 교훈을 지키며 사는 것이. 주의 재림을 대망하는 삶은 모든 생활을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은신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그 계명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복잡하고 힘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그 교훈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주의 재림을 대망하는 삶은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삶입니다. 주가 재림하신다는 것은 심판이 임한다는 말이거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주의 재림 시에는 양과 염소가 분리에 따르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져. 분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라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자는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랑한 성도는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필요를 따라 도와주면서 인내의 성실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준비하는 삶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잘 견디면서 기다려야 돼.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함을 위해 일시적인 것을 버립시다. 자,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인상 깊은 얘기를 주셨는데, 부자였던 이 주인이 멀리 그리고 오랫동안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뭔가를 말하기 시작하면 내 가족들과 동료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살게 도와주고 나를 기다리라, 그리고 가게 됩니다. 그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충성스럽게 일하고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이 세 가지의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만일 주인이 더디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료들을 때리고 이 집안 식구들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지금 가서 술집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사이에 주인이 오면 그 종은 뭐 하게 돼? 주인으로부터 매를 맞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늘 깨어 있으면서 생각지도 못한 때 주인이 올 것을 준비하고 사는 종은 복이 있을 것이라는. 할렐루야. 누가 복이 있다고요? 늘 준비하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에서는 노새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가보면 이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17장 27절에 노아 얘기를 하시고 나서 이어서 28절부터 30에 노새 이야기를 합니다. 노새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고 사고 팔고 짐을 싣고 집을 짓고 막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매우 음란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땅이 더러워지고 더러운 땅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서울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싶어서 서울시장은 서울을 음란의 도시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서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동성연애자들이 마음껏 퍼레이드를 하라고 시장이 허가 내주고 거기에서 도와주면서 이 도시를 이 음란의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내가 서울에 살면서 서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느냐 그 말. 우리는요 이런 심판이 임하기 전에 뭐 해야 돼? 기도하셔야 돼. 곧 불이 떨어져 죽게 될 텐데
마셨습니다. 불이 떨어지고 있는데 집은 사고 팔입니다. 곧 죽을 텐데 집은 사고 팔아서 뭐합니까? 주님은 현대를 살아가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징조가 주어졌고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 그러나 실행될 때는 잔인한 심판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물질과 육체는 유한한 것입니다. 물질은 일시적인 것이고 육체는 유한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존재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느덧 우리의 손에서 빠져나가 있습니다. 그럼 물질과 육체는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햇빛과 이 허무하게 사라질 것을 이슬을 모아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햇빛을 모아두고 이슬을 모아들고 이것은 내 것이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신 것은 영원한 것을 준비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부지런히 일하고 수고하여 얻은 것들을 통하여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일시적인 만족과 그것의 흥에 빠져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준비하라고 주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잠깐 동안만 존재하다가 사라질 것에 이 결코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기꾼들은 사기를 치면요 일시적인 만족을 누리지만 그 다음부터는 긴 세월 어디 가야 되면 깜빵에 가서 살아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성도들이 일시적인 것에 의지하는 자는 그것이 쓰러질 때 동시에 그 모든 계획과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어이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물질과 육체에 대한 신뢰는 그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실망과 절망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운동을 많이 하고 몸이 튼튼하면 200살 것까지 살 것 같아. 그런데 그 다음날 죽어버려. 절대 운동 많이 했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고요, 건강하게 사는 것뿐이지. 오래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과 오래 사는 건 달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 운동을 많이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은 곧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우리를 결코 흔들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인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자, 절 보세요. 2014년 4월 16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벌써 2년밖에 안 지난 벌써 잊어버려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세월호의 배가 파손되면서 청소년들의 생명이, 아까운 생명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날 절 보세요. 그날 인천항에서 배를 타는 사람들이 이 세월호 배를 타면서 지금 가다가 진도 앞바다에서 빠져 죽으리라고 한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한 사람도.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임병장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상관이 하도 왕따를 시킨다고 구타하니까 총으로 5명을 쏘아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군인이 야 오늘 총에 맞아 나 죽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도 없었다. 자기가 얼마 있지 않아서 총에 맞아서 이 옆에 이 군인의 총에 맞아서 죽으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순간에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그와 같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영원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영원한 세상은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는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늘 준비하며 살아요.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세에 일어날 모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신이 속히 재림할 것을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마지막 징조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기도가 필요해요. 자,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런 징조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의 역사를 듣는 귀가 열리셔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 자꾸 들으려고 하면 들려지는 것처럼, 보려고 하면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꾸 보려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들으려고 자꾸 귀를 열면요, 하나님 마지막 때를 뭐 해줘요? 들려주셔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늘 끊임없이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노아의 때가 됐을 때 가서요, 일주일 금식하고 올게요. 금식할 시간도 없고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고요, 가서요 화장하고 올게 그럴 시간도 없었어요. 이 심판이 임할 때는요, 아무것도 없이 한순간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날마다 깨어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